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 귀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을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소리 내 맘을 울리
다시 오실 그때까지 우린 언제나 예배드리고 기도하며 주님의 길을 잃지 않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오늘 예배를 위해 이주영 청년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사랑이 크신 주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고통받으심에 감사드리며 고난 주간을 맞아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죄 많은 저희들을 위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대속의 제물로 주신 그 희생과 사랑을 잊지 않고 삶을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잊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이번 한 주만큼은 그 고통의 삶을 따르고 기억할 수 있게 해주세요. 코로나로 인해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밝은 모습으로 다시 나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이 질병에서 하루빨리 자유로워지는 날이 오게 해주세요.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맡겨진 사명을 충성하는 마음으로 다하고 교회를 섬길 수 있게 해주시고 이를 위해 힘쓰는 성도들에게 큰 축복을 내려주세요.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건강과 말씀과 기도에 능력을 주시고 항상 함께 하셔서 지치지 않는 열정과 힘을 주세요. 저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누가 기증해줘서 이제 받게 돼서 수술이 잘 되어져서 지금 요양시설에서 요양하고 계신데 수술비가 한 1,000여만 원 정도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십지일반 얼마가 될지 몰라도 그렇게 도우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손길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자, 다 같이 빌립보서 1장 29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위한 특권, 즉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특권도 주셨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난 주간을 앞두고 이렇게 저희들이 또 예비하며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님 임재하셔서 우리의 마음이 주 하나님을 향하여 활짝 열려지게 하시고 주시는 말씀과 그 놀라운 성령의 권능을 힘있게 하옵소서. 모든 죄악과 어둠이 물러가게 하시고 마음의 기쁨과 감사가 샘솟게 하시며 십자가 고난을 기억하고 우리도 주님이 가신 그 믿음의 길 따라가려고 하는 의지와 담대한 믿음이 생겨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가정마다 평화로운 은혜의 복을 내려주시고 서로 사랑하고 존중히 여기며 하나 되는 가정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어려움이 많을 텐데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할 때 화가 변하여 복된 가정으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 키가 자라고 믿음이 자라며 무엇보다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힘있게 자라나게 해주시고 학교 생활, 직장 생활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요긴한 모퉁이 돌과 같이 쓰임받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지혜와 명철 주시고 겸손한 마음 주시고 순종의 태도를 주시며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성실한 삶을 이루어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일하는 일터를 주셨으니 열심히 일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일터를 보존하여 주시며 일하는 그곳에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내리셔서 잘되고 형통한 은혜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이 넘치게 하시고 기쁘고 좋은 일들이 넘치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사업장 일터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귀하고 값진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11조를 드리고 감사를 드리며
주일헌금이 있습니다. 성경금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히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하여 쓰여지게 하시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물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풍성하고 넉넉하여 베푸고 나눌 수 있는 축복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 앞길을 인도하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땅, 좋은 건물로 나가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쁘게 예배할 초서를 얻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이제 4월 말일에 있을 하나님 재계약도 은혜롭게 진행되게 하시고 리모델링도 신속하게 안전하게 진행되도록 주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옵소서. 아파서 격리 중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완전히 주의 성령의 권능으로 깨끗이 치유되게 하시며 모두가 건강하여 밝은 모습으로 부활절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도록 인도하옵소서. 오늘도 수고하고 헌신한 모든 손길들을 받아주시고 기억해 주옵소서. 이 시간이 오직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은혜로운 예배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4월달 주제는 헌신이에요. 오늘 제목은 따라해 보겠습니다. 헌신은 특권이다. 우리가 이 4월 이번 주일이 이제 내일부터는 한 주간 우리가 고난 주간으로 지키게 됩니다. 교회에는 교회력이라고 있어요. 교회력을 따라가다 보면은 교회가 어떠한 방향으로 또 어떤 사역과 어떤 섬김으로 나가야 될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달력에 맞춰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방법과 그 기준을 따라가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럴 때 영적인 사람으로 더욱 설 수 있고 우리의 믿음은 더욱 견고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자, 헌신, 희생은 필연적으로 고난을 수반합니다. 자동차가 바퀴의 힘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모든 것은 헌신, 희생의 대가로 그렇게 돌아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볼 땐 다 그냥 이렇게 되고 있는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누군가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희생하고 헌신했기 때문에 그것이 그렇게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나타난 것은 우리가 봐서 있는 것이 아니라 나타나기까지 헌신이 있다 이겁니다. 자, 고난을 싫어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헌신과 희생이라는 말도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좀 거북하게 여기고 불편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십자가 고난, 헌신을 통해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의 그 존귀한, 그 존귀함, 그 영광스러움은 어떤 길을 통해서 왔는가? 그리고 영광과 존귀를 외아들 예수님에게 주신 아버지, 그리고 오늘 그 길을 동행해 나가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 그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가 영광을 얻을 수 있는, 존귀함을 얻을 수 있는 그 고난의 길에 동참하는 축복된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고기 중에 성질 급하기로 소문난 고기가 있습니다. 청어입니다. 청어. 청어회 먹어봤어요? 맛있습니다. 엄청 맛있어요. 이 청어는 아주 인기 있는 맛있는 고기인데 아쉽게도 성질이 너무 급해서 어부가 잡으면 이제 잡았으니까 곧 죽을 거 아니에요? 에라 빨리 죽자고 죽어버려요. 잡으면 그냥 막 죽는 겁니다. 예, 그냥 잡히자마자 포기해버리는 거죠, 인생. 자, 싱싱한 채로 육지까지 가져가야 돼요. 배에서 잡아가지고. 근데 잡자마자 죽어버리거나 아니면 운송 중에 겨우 몇 마리 살아가지고 이제 가져가려는데 운송 중에 맥이 풀려가지고 다 그냥 죽어버립니다. 살아서 가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죽어버리면 금방 부패해지고 냄새나서 팔 수도 없고
요리할 수도 없잖아요. 예? 나라도 먹지. 그게 안 돼요. 예? 이 고기는 죽으면 그냥 버려야 되는 겁니다. 사람이든 고기든 성질 급하면 유익이 별로 없어요. 성질. 예. 어떻게 하면 싱싱하게 살아있는 이 청어를 배달할 수 있을까? 지혜를 짜내다가 한 어부가 청어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상어라고 합니다. 상어. 그래서 이 상어를 수족관에다 한번 넣어봤대요. 그랬는데 수족관에 들어간 상어가 와 이게 웬 떡이 하고 이제 청어를 몇 마리 확 잡아 먹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대부분의 청어가 상어에게 먹히지 않고 엄청난 빠른 속도, 힘을 내 가지고 요리조리 막 피해 다녔다고 합니다. 그러는 동안에 배는 딱 육지에 도착해서 싱싱한 이 청어를 다 배달하고 팔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이런 배달 방법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세상에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고난이 뒤따르는 희생과 헌신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들은 고난은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당연히 여기는 분들이 있어요. 옛날에 막 이렇게 막 어려운 얘기 해서 나도 그 어렵지 그랬더니 어떤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은 목사님이잖아요. 그러니까 고난 받으라 이거예요. 그때 좀 섭섭했습니다. 고난이 많은 희생과 헌신은 다들 피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명을 받고 오신 예수님, 그리스도의 사명이 뭡니까? 희생의 제물로 오신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십자가 고난을 당연히 걸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기도했어요. 아버지, 이 고난의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기도했어요. 얼마나 힘들면 기도했겠습니까? 그러나 또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러나 아버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눈물로 피땀 흘려서 기도했다 그랬죠? 얼마나 그 고난이 심각했겠습니까? 그래서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되도록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우리는 고난보다는 평안을 바라고 희생보다는 축복을 원하는 기도가 대부분입니다. 그런 기도예요. 주님, 저에게 주님의 남은 고난 저에게 주십시오. 제가 고난 당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기도가 고난 당하지 않기를 원하는 여러분의 기도가 꼭 응답되기를 바랍니다. 고난을 피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피해 가시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고난을 통해 경험하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습니다. 고난이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게 많지 않아요, 여러분. 고난이 불순종의 징벌로 주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들 대부분은 고난, 헌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옵니다. 예를 들어서 엄마의 자녀 출산, 엄청난 고난, 엄청난 희생, 자녀 한 명을 낳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고난입니다. 제가 저희 집사람 4명 낳는데 제가 딱 한 번 봤어요. 한 번. 4명 중에 한 번 봤는데도 그때 제 마음이 진짜 확 바뀌었어요. 이렇게 해서 아기를 낳는구나. 이거 상상 초월입니다, 여러분. 저는 한 번 정도는 남편들이 봐야 된다고. 왜냐하면 저도 그 이후로 달라졌거든요. 이거 대단한 겁니다. 엄청난 고난이에요, 여러분. 이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난. 희생입니다, 정말. 아기를 내가 생명을 낳으려고 나를 희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님들은 아무리 희생이 크다 한들 자식을 낳는 거에 비교하지 않습니다. 죽을지라도 자식을 낳는 거예요. 고난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엄마에게.
비명을 지르고 막 죽을 것 같아도 예, 그 고난 때문에 아기 낳는 걸 포기하는 엄마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아기 낳다가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실제로. 그냥 아기를 포기하면 자기가 살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죽을지라도 아기를 낳는 거예요. 예? 그것뿐입니까? 자녀를 키우는데 엄청난 헌신이 필요합니다. 수십 년 동안 평생. 예? 그러나 자녀를 키우는 즐거움, 자녀들과 그냥 함께 살아가는 행복이 너무나 크기에 그 헌신을 고난이라고 여기질 않는 거예요. 올림픽 선수의 피땀 나는 그 훈련을 보십시오. 예? 노는 것도 먹는 것도 심지어는 가족과의 생활조차도 포기하고 선수촌에 들어가서 몇 년씩 고된 훈련을 매일매일 똑같은 훈련을 합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김연아 선수는 점프 한번 이렇게 뛰면서 점프하면서 씩씩씩 도는 뭐 2바퀴 반인가 3바퀴 도는 거 연습하는데 3,000번을 엉덩방아를 찧었대요. 그래서 자기의 엉덩이는 피멍으로 얼룩져 있다고 합니다. 젊은 아가씨잖아요. 젊은 처자인데 그 고통, 그 몸이 망가질 것 같은 그 아픔을 참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난 때문에, 이 두려움, 아픔의 두려움 때문에, 예? 여러분, 이 포기했다면 영광도 없는 거예요. 영광도. 영광스러운 삶을 원한다면 여러분 고난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의 헌신, 나라를 대표한 국가대표 선수로서 그의 헌신이 자기만 영광스럽게 한 게 아니라 나라 전체를 기쁘게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 이 헌신이라는 것은 작든지 크든지 절대로 결과는 작지가 않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헌신하는 사람들에게 고난을 뚫고 나가는 사람들에게 박수를 보내고 그를 영광스럽게 존중해 주는 겁니다. 발명가 에디슨은 귀가 들리지 않는 청각장애자입니다. 대단하지 않아요? 이런 고난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고난이 있습니까? 지금 진짜 우리는 고난 없어요. 별로 없습니다. 너무나 편해서 문제지. 예? 보세요. 옛날에는 예? 학교 안 보내줄까 봐 막 학교 갔거든요. 옛날에 학교 안 보내줬어요. 돈 많이 들고 힘들다고. 지금은 돈 다 들여서 보내줘도 공부도 잘 안 하고 그러잖아요. 좀. 모든 걸 해줘도 재미를 못 느껴요. 예? 그러니까 이게 너무 이게 넉넉하다고 꼭 좋은 건 아닙니다. 자, 전구를 발명했잖아요. 에디슨이. 그 5,000번 실패를 했대요. 몇 번이요? 5,000번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한두 번 어려움 당하면 안 해버리죠? 예? 한두 번 하면, 많이 해봤자 3번 할걸요? 3, 4번 해가지고. 그것도 많이 했다고. 내가 지금 3번이나 참았어, 막 그러거든요. 5,000번을 참았어요, 5,000번. 예? 여러분, 쉽게 살아도 되는데, 거듭 실패를 해요. 사람들이 조롱하고, 아유, 저 바보짓을 하네, 저 멍청인가 봐. 막 이렇게 조롱을 하고 얼마나 여러분 고난이 많았겠어요. 마음고생했겠죠. 그런데 에디슨은 이 고난과 조롱이 이 전구 만드는 것을 포기해야 될 이유라고 전혀 생각하지를 않았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네? 여러분 누가 그러더라고요. 옛날같이 살아선 아름다운 미래를 만들 수 없다. 그런 말이 있어요. 짜장면집에 써 있는 거예요. 짜장면집도 그럽니다. 옛날 같은 그렇게 살아가지고는 성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짜장면집에 써 있는 글귀예요. 예? 여러분 옛날같이 계속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정말 여러분 쉽게 편하게 살려고만 하는 삶은 정말 아름다운 성공이 없어요. 에디슨은 밝은 세상을 꿈꿨습니다. 이 불이 밝혀지면 얼마나 밝을까요? 그래서 그의 꿈이 이 고난을 이겨내는 거예요. 그 희생을 이겨내는 겁니다. 그의 헌신으로 세상은 밝아지고 오늘 우리는 특히 이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희생, 그 헌신이 없었다면 지금도 촛불 켜고 바람만 불면 껌껌하게 정말 이렇게 환히 볼 수 있는 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이거 발명이 돼가지고 여러분 우리 문명이 급속도로 이 속도가 빨라진 거예요. 희생의 대가는 작지가 않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쉽고 편하겠지만 그러나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나고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그랬잖아요. 이 에디슨이 얘기한 거예요. 이게 우리가 헌신, 이 실패는 헌신 고난이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성공으로 가는 다른 길이고 지름길입니다. 고난이 없이 성공 없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짊어지신 그 십자가를 봐야 됩니다. 십자가 고난 뒤에 부활의 영광이 찾아왔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안 지고 그 고통스러운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아버지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정말 예수님이 그 고통 속에서 버림당하신, 정말 죽는 건 버림당하는 거거든요. 그런 처절한 고통 속에서도 주님은 그 십자가 길을 걸어갑니다. 주님이 거기서 박차고 나올 수도 있었어요. 주님은 언제든지 도망갈 길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희생과 고난을 그냥 짊어지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 때문에, 그 십자가 예수님 때문에 보세요. 죽음을 생명으로, 불행을 행복으로, 낙심을 소망으로, 저주를 축복으로, 주욕을 천국으로 완전히 역전시킨 거예요. 그 희생이 다른 것으로 된 거 아닙니다, 여러분. 누가 일해서 된 것도 아니고 누가 노력해서 된 것도 아니고 누가 만들어서 된 게 아니에요. 오직 주님의 십자가 희생이 그렇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주님이 모든 왕 중에 왕이 되시고 그 발등상 앞에 모든 민족이 무릎을 꿇게 된다고 했는데 그 희생의 대가로 받으신 거예요. 그 희생이 없다면 예수님이 이런 존귀와 영광 못 받습니다.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희생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는 이 삶은요, 신이라 할지라도 존중받기가 어려운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광스럽고 은혜로운 아버지가 되고 예수님이 된 것은 그분이 희생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위대한 인물이 있다. 그가 위대한 이유는 하나예요. 공부를 많이 해서? 아니에요. 돈이 많아서? 아닙니다. 위대함의 조건은 딱 한 가지예요. 그가 희생했느냐 이거예요. 희생하지 않은 성공은 감동도 없어요. 희생하지 않고 얻어진 것들은 욕심만 남을 뿐입니다. 헌신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하는 말씀을 듣고 교회 생활을 하지만 깊은, 넓은, 높은 하나님 은혜 체험을 잘 못하고 살아요. 그걸 해야 되거든요. 그게 안 되니까 교회를 왜 다녀야 되지? 신앙생활이 이게 뭐야? 기도해도 소용이 없네. 예배 시간이 즐겁지 않아요. 왜냐? 그거를 모르니까. 그 맛을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왜 그런 걸 잘 못 느낄까? 잘 못 느껴요, 사람들이. 진짜 못 느낍니다. 왜냐? 희생, 헌신적인 삶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희생하고 헌신하면요, 마음이 가게 돼 있어요. 희생하고 헌신하면요, 그거 실패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정을 쏟아붓는 겁니다. 그런데 희생과 헌신이 없으면 그게 잘 되냐 안 되냐 하면 상관이 없어요, 난. 내가 희생하지 않고 내가 거기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면 잘 돼도 그만 안 돼도 그만이에요. 오직 관심은 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내 마음이 얼마나 변덕이 심합니까? 맨날 왔다 갔다 하고, 모든 사람이 웃을 때 웃지 않고, 모든 사람이 슬퍼해서 울어야 되는데 울지도 않고, 메마르고 강팍한 마음이 되어질 뿐입니다. 고난이 나쁜 것이고 고통스럽기만 하다면 사랑이 많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한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지 않았을 거예요. 나쁜 것이라면. 그런데 왜 우리는 종종 고난을 막 맞이해야 됩니까? 오랫동안 맞이할 때도 있고, 고난이 없는 날이 사실 따지고 보니까 없네요. 그렇죠? 한시도 그냥 편안한 날은 없어요. 항상 어려움이 있어요. 항상 교회 오면은 은근히 헌신 얘기를 거의 매일 하잖아요. 예?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않으면 그러지 않았을 텐데,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고 우리에게 좋은 것이기 때문에 이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성경이 있잖아요. 유명한 성경입니다. 고난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고난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고난당한 이후로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당한 후에 기쁨을 회복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하나님 믿으면서도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았다는 거죠.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랬어요. 이 고난 받는 길을 막 가는 거예요. 왜 갑니까? 그 고난 뒤에 숨어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고난이라 여기지 않고 가는 겁니다. 왜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헌신합니까? 교회가 그렇게 잘 되고 지금까지 이렇게 부흥된 이유는 헌신해서 그런 거예요. 누군가, 나는 안 했을지 몰라도 누군가 죽도록 최선을 다해서 힘을 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은 미쳐서 그런 게 아니라, 혹시 미쳤다면 주님을 위해 미친 거겠죠. 그들은 그 헌신의 대가가 어마어마한 영광과 존귀와 보배로운 것을 알기 때문에 한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2장에서 징계가 없으면, 고난이 없으면 버린 자식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편안하게만 살고 있다면 버려진 자식이에요. 아무도 나에게, 내가 잘못하고 있는데 아무도 나에게 말하지 않고 있다, 심각한 겁니다. 숙제도 안 해오고 공부도 안 하고 있는데 아무도 나에 관심이 없다. 그러면 관심을 안 보여주는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관심을 못 받고 있는 그 사람은 심각한 겁니다. 잔소리를 듣는 게 좋은 거예요. 매를 맞는 게 좋은 겁니다. 그런 관심을 안 갖고 있다면 어쩌면 그냥 네 알아서 해라.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또 죄를 지니까 하고 싶은 대로 해, 냅뒀다 그랬어요. 그리고 심판날 세게 심판을 해버리는 거죠. 네? 로마서 1장에 보세요.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 있어도 삶에 유익이 되고 꼭 필요하고 좋은 것이라면 자녀에게 부모가 안 줍니까? 다 줍니다, 부모들은. 그래서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헌신의 자리를 우리에게 맡기시는가? 너무나 좋은 거고 너무나 이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이거 양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너무 좋은 것이라. 근데 이게 어리석은 사람은 아파요, 힘들어요. 그리고 주사 맞는 거 아프다고 백신 안 맞은 사람이 있더라고. 어리석은 겁니다, 저는. 예? 수술하는 게 아프다고 그 암덩어리를 달고 살래요. 미련한 짓이죠. 예? 그냥 칼로 그냥 막 수술을 하더라도 그 받는 게, 그 고난에 동참해서 살아나는 게 지혜로운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그리스도인이 고난을 자주 만납니다. 지금도 얼마나 많이 만나요. 어떻게 교회 다니는데 코로나가 다 걸립니까? 걸릴 수 있어요.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겪는 고난은 세상 사람들이 겪는 고난하고 다르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달라요. 다른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있다면 다르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아버지인 것이 믿어지지 않고 주님이 나의 구세주라는 게 믿어지지 않으면 그분들이 하는 행동이나 말이나 이런 게 별로 없어요, 감동이. 근데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는 분, 이게 딱 와닿으면요,
그 하나하나가 얼마나 나를 사랑하고 하는지 그걸 알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도 어느 날 상어가 그냥 그 수족관에 확 들어와서 막 긴장시키는 것처럼 우리도 갑자기 상어가 예고 없이 오는 것처럼 그런 고난이 막 옵니다. 고난아 간다. 고난이 너에게 갈게. 이렇게 하지 않아요. 갑자기 오고, 그래서 막 긴장도 되고 막 준비가 안 됐는데, 언제 우리가 준비하고 산 적이 있어요? 예? 결혼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엄마 아빠한테, 예? 부부한테 결혼 준비 하고 결혼했습니까? 한 사람도 없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나이가 들고 그냥 결혼하나 보다 하고 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사는 거예요. 신기한 겁니다. 이거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법칙이기 때문에 그나마 유지가 되는 거지, 인간적으로 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이 이해하기 어려운 고난 많고 억울한 고난도 있어요. 억울한 고난. 내가 왜 이렇게 교회도 다니고 왜 억울하죠? 예? 어렵고 힘들고 부족한데도 막 교회 오면은 헌신해야 된다고 얘기해요. 막 1인 1사역 해야 된다고 그러고, 내가 뭐 아는 것도 없는데 나 이렇게 부족한데 힘든데, 예? 목장도 하고 막 성경 공부도 하나 그러고 헌신도 하나 그러고, 예? 뭐 교회 오면은 하라고 하는 게 그렇게 많아요. 예? 자, 우리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헌신을 요청받았을 때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예?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근데 솔직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한번 자기 삶을 돌아보세요. 집에 가면 애들한테 맨날 시킬 겁니다. 자기 직장에서 자기 부하한테 맨날 시켜요. 헌신을 강요합니다. 고난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적용이 안 돼서 그런 거죠. 우리는 헌신을 요청받고 사명을 감당하라는 말이 들려졌을 때 어떤 반응을 해야 될까? 오늘 사도 바울이 그걸 딱 얘기해 준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특권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특권. 그 예수 믿는 거 특권입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을 믿을 특권도 주시면서 동시에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받을 특권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같이 주셨어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고난도 같이 받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뭐가 증거입니까? 살아있다는 것은 고통을 느끼는 게 증거입니다. 시체는요, 꼬집어도 흙 속에 파묻어도 아무 말 안 합니다. 고난은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그 고난이 있지 않으면 죽은 것 같이 삽니다. 죽은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게 되어 영생을 보장받았습니다. 예? 예수님의 희생의 대가로 우리는 한 것이 없는데 그 희생의 대가가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희생은 이렇게 큰 영향력이 있어요. 아버지의 나라 천국 시민이 된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특권입니다. 아무나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뭐 아무나 구원받을 것 같아요. 교회 다닌다고 다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예? 교회 다닌다고 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 이거 고백하는 거 아니에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여기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은 나의 구주,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 왜 목사님이 이 고백 막 시키고 그러잖아요? 우습습니까? 이거 예를 들어서 여기, 예? 우리 희가 나한테 아버지라고 불러봐. 못합니다. 10,000원을 준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나에게 매를 때리고 꾸중을 했어도 그 아버지는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이렇게 섬기고 사는 것은 특권이에요. 그분이 나를 낳아주셨기 때문에. 어떻게 스스로 태어납니까? 스스로 태어난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낳아주셨기 때문에 태어난 거지. 우리는 이걸 자랑스럽게 얘기해야 됩니다. 기쁘게 여기고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예? 올림픽 메달을 와 그러는데 그게 아니에요. 대학 합격증, 예? 이것 때문에 여러분 지금 고생하고 있잖아요. 회사 합격증, 우등상장, 예? 진급, 예? 이런 것보다 훨씬 자랑스러운 게 뭐냐?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됐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자랑할 것은 정말 자랑할 게 하나도 없는데 그래도 자랑하라 그러면 내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자랑 하나만 딱 하겠다 그랬어요. 몇 개요? 몇 개? 하나. 다른 걸 자랑할 걸 자꾸 만들려고 하는 사람은 인생 실패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 스펙을 만들어 보려고 그러고 뭔가 자기를 자랑거리로 삼으려고 하는 거 만드는 거 세상에서는 좋아할 겁니다. 그렇게 하라 그럴 거예요. 세상에서는. 하나님 나라에는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어느 나라에서 살고 싶습니까? 세상 나라입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야 되잖아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오직 십자가 하나님뿐이 없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을 영광스럽게 해주는 거예요.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영광을 받는 것은 그가 십자가 하나 자랑하니까 나머지는 다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나는 이런 생각도 해요. 내가 정말 공부가 잘 안 되고 난 정말 부정한 것 같아. 이러면 뭘로 영광스럽게 살겠습니까? 네? 그러면 십자가를 자랑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공부 1등한 사람보다 더 영광스러운 삶이 분명히 됩니다. 할렐루야. 목사님이 얘기한 거는 잘 안 듣고 어디 누가 텔레비전에서 나온 사람들 얘기는 잘 들어요. 부모 말씀 잘 안 듣거든요. 친구가 얘기한 거는요 막 맞다 그러고요. 네? 부모가 그냥 평생 먹여준 거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친구가 선물 하나 준 거 으아 막 그러거든요. 그 어리석은 거예요. 아직은 구상유치 들어보셨어요? 애기란 뜻이에요. 삶이 애기입니다. 애기들만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어린아이에서 벗어나서 청년의 단계로 장년의 단계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희생, 하나님 나라 교회를 위한 헌신. 하나님을 위한 헌신이 뭡니까? 교회를 위한 헌신이에요. 영혼을 위한 헌신입니다. 예? 이거 여러분 이거 우리가 힘든 게 아니라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에요. 아무나 시키지 않습니다. 혹시 내가 하는 일이 없거나 하는 일도 없는데 잘 안 시킨다. 그럼 심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부르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고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만 할 수 있는 게 헌신이에요. 아무나 주는 게 아닙니다. 1인 1사역 별거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나중에 천국 갈 때 주님이 다 그 이력서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족해도 이거 과부의 두렵돈을 지금으로 얘기하면 1,000원짜리도 아니고 500원짜리를 주님이 기억해서 그거를 칭찬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고 있고 여러분이 헌신하고 있는 이 작은 것 한 가지는 절대 작은 게 아닙니다. 인간적으로 보니까 작은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뭐 큰 거 할 수 있겠어요? 솔직히 못 하잖아요. 작은 것부터 성실하게 하면 큰 거가 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자꾸만 하면 큰 것만 하려고 그러고 막 큰 일을 하려고 그러고 막상 큰 일 오면 못 해요. 그리고 그런 일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이라는 것은 단계적으로 나가는 거지 갑자기 큰 일, 그동안 안 했는데 큰 일 맡기지 않습니다. 절대. 작은 것 한 가지부터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맡겨주실 때 헌신이 되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어도 해야지 하는 마음이 생기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으면 쉬워도 시간이 돼도 돈이 있고 재능이 있어도 안 합니다. 그래서 소명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평생 소명을 여러분들이 소원으로 삼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이 헌신이 있는 삶이 훨씬 유리하고 좋은 겁니다. 교회만이 아니라 직장과 어디에서나 헌신하는 사람을 진급시키고 그 사람에게 더 좋은 자리를 주게 돼 있어요. 이거는 분명한 겁니다. 자, 우리가 특별히 이제 헬라어로 하나님의 자녀를 파이스라고 그래요. 파이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파이스. 네, 파이스라고 그러거든요. 파이스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어린아이라고 그러는데 동시에 이거는 종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종, 나 사도 바울은 이렇게 했을 때 왜 종이라고 그러고 하나님 자녀라고 그러고 여러분들이 그건 잘 모르죠. 그거는 그 단어 뜻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말은 동시에 이퀄 종이라는 뜻이 같이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는 하나님의 종이야.
목사님들 그런 말 많이 쓰죠? 목사님들 그런 말 많이 써요. 하나님의 종이라고. 근데 사람들은 자기는 아니고 목사님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사람이 그런 걸 몰라서 그래요. 공부를 해야 됩니다. 알아야 되는데. 이게 뭡니까? 나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얘기한 것은 하나님의 종이면서 자녀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두 개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그 종이라는 말을 쓰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만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쉽게 편하게 집에서 사는 것처럼 그렇게만 생각하는데 그것은 해석을 잘못한 거예요. 오류입니다. 그렇게 시험을 보면 그건 X예요. 동그라미가 아닙니다. 자, 우리의 자녀는 종된 삶이 같이 가는 거예요. 종이 가져야 될 것은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경청이에요. 따라해보겠습니다. 경청. 종은요, 잘 들어야 돼요. 종은 사람들은 일을 잘 하려고 그러는데 아니에요. 첫째는 들어야 되는 겁니다. 잘 들어야 돼요. 그래서 항상 믿음은 어디에서 나와요? 들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헌신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듣질 않아서 그래요. 졸면은 못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신이 잘 안 나옵니다. 여러분, 헌신은 들리면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들려야 돼요. 성경에 그러는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한다 그러는데 그 하나님 부르심을 하나님이 가려놓으면 그렇게 돼요. 그럼 불행인 겁니다. 들려줘야 돼요.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이 하늘의 음성을 못 들었을 때 사도 바울은 눈이 멀었어도 귀가 열려서 하나님 음성 듣고 눈이 멀었어도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봤어요. 이게 여러분 그 부르심의 은혜입니다. 이게 있어야지 그 고난의 길을 사도 바울이 가겠다고 한 거예요. 왜? 그게 고난이 아니에요. 알고 봤더니 축복이지. 그래서 우리가 이 경점, 들음 잘 들어야 돼요. 내 입맛에 맞는 것만 들으려고 하지 말고 들어야 돼요. 공부 잘하는 사람은 어려운 문제도 다 듣고 배웁니다. 근데 공부 못하는 애들이 왜 그러냐? 쉬운 거 아니면 안 들으려고 그래요. 알죠? 어려운 것 좀 가르치면 안 하려고 그래요. 공부 평생 못합니다. 그럼. 근데 어려워도 듣고 배우려고 하면 된다니까요. 안 되는 거 시키지 않아요. 절대. 하나님은 안 되는 거 시키지 않습니다. 반드시 되는 것만 시켜요. 세상은요, 안 되는 걸 시켜요. 그래서 힘든 겁니다. 세상에. 자, 두 번째는 종해야 될 거 실천인데 들었으면 뭐 해야 될까요? 실천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듣고도 못하는 이유가 자기에게 맞춰요. 내 형편, 내 역량, 내 재능, 내 수준, 내 능력이 이래가지고 못합니다 하고 자기의 능력을 장애물로 만들어가지고 안 한다 그럽니다. 자기 능력을 보고 주님이 시키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권한으로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종은 뭘로 일해요? 주님의 권한으로 일하는 겁니다. 주님의 권한을 가지고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권인 거예요. 대사들이 누구의 권한으로 나가서 일하는 거예요? 대통령의 특권을 가지고 나가서 일해요. 그래서 그 대사 한마디는 대통령이 얘기한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종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자기에게 기준을 맞추면 못해요. 저도 제 수준에 맞추면 못해요. 목사 노릇. 성격도 급하고 말도 막 버벅거리고 정말 막 그러거든요. 성질도 그러고. 내 수준에 맞추면 못해요. 그런데 저는 해요. 왜냐?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능력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성령, 성령의 권능을 내게 주리라 그랬잖아요. 은사를 준다 그랬잖아요. 그거 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부모가 사준다는데 나 돈 없어서 못해요. 이렇게 말하면 바보가 되는 거죠. 부모가 해준다는데. 그렇잖아요? 부모가 돈을 내준다는데 왜 그걸 못 먹습니까? 하나님이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능력을 주겠다는 겁니다. 되게 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걸 안 하느냐 이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실천을 하려는 그 마음이 열려 있을 때, 주님과 관계가 잘 될 때 가능하겠죠. 자, 우리는
여러분, 이게 힘드냐 안 힘드냐, 이 고난이냐 아니냐 이걸 따지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거 따지면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죠? 힘들어요. 다 힘들어요. 여러분 직장에서 일하는데 안 힘듭니까? 다 힘들어. 공부 매일 힘들어. 매 시간 힘든데 그럼 다 안 해야 돼요. 힘드니까. 예? 노는 것도 힘들어요. 노인들한테 놀러 가자 그러면 안 가요. 왜? 노는 것도 힘든 거예요. 할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일을 하기만 하면 된다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성경 말씀에 나와 있어요. 제가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시키는 대로 하면 다 돼요. 물을 떠다 갖다 줘라. 갖다 줬어요. 근데 뭐가 됐습니까? 포도주가 됐어요. 이거 누가 한 겁니까? 이거 갖다 주다가 이거 혼나면 어떻게 합니까? 못 갖다 줘요. 이러면 기적이 없는데 그냥 갖다 준 거예요, 물을. 그런데 가다가 딱 보니까 포도주가 된 거죠.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하셔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은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강조하는 거예요. 그 특권이야. 그 특별히 너한테 맡긴 거야. 해도 괜찮아. 너 그 영광스러운 거에 해서 준 거예요. 그런 걸 빼앗기지 않으려고 해야 됩니다. 그런 거를 양보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 상장 양보하고 싶어요? 아니잖아요. 네? 자, 여러분, 고난이, 헌신이 인간적으로는 힘들겠죠. 그런데 다 보세요. 그 고난은 더 깊은 세계, 더 높은 단계로 나아가게 해주는 사닥다리와 징검다리, 디딤돌과 같은 거예요. 그게 있어야 나아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난이 없이는 더 나갈 수가 없어요. 네? 자, 군인이 훈련 받아야지.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훈련 잘 받아가지고 지금 막 이겨내고 있잖아요. 훈련이 안 됐으면 이제 끝났을 거예요. 훈련, 네? 그 고난, 그 희생을 받아들이는 삶이 그렇게 나라를 살리고 자기도 살리는 겁니다. 엄마들의 헌신이 있기 때문에 지금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엄마 헌신이 없었으면 다 죽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이라는 영광스러운 옷을 입고 천국 시민이 돼서 오늘 이렇게 사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고난이 있고 또 교회 일 하면서 헌신이 있죠. 근데 왜 내가 이걸 해야 돼? 굳이 내가 왜? 어떤 사람은 이거 해봤자 소용이 없다고 생각하고 이거 목사님만 좋은 일을 하는 거 아니야? 무슨 목사님이 좋은 일 있겠어요? 공부 잘하면 제일 좋은 사람이 걔가 좋은 거예요. 여러분, 다 자기를 위한 겁니다. 자기를 위한. 이렇게 여러분, 우리는 고난이 있고 헌신이 요구될 때 이렇게 한번 얘기해 봅시다. 따라해 봅시다. 고난도 주님이 주신 은혜다. 헌신도 나에게 주어진 특권이다. 이런 고백이 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술술 열리고 풀립니다. 할렐루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고난이 있잖아요. 이걸 그냥 단순히 고통으로만 끝나면 어떻게 해요? 예수 믿기 전에는 그냥 고통만 있지만 예수 믿고 난 이후로는 이제 고통이 아니라 영광이 되는 겁니다. 이 고난이. 그래서 예수 믿기 전과 후가 달라져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 믿었는데 언제까지 안 믿은 사람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자, 영광스러운 삶이 우리에게 있어요. 약속돼 있습니다. 하나님, 고난의 길, 이 헌신의 길에서 우리가 찬양 부른 것처럼 이 길을 가겠습니다. 이 짐을 짊어지겠습니다. 주님이 영광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특권이고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는 것도 특권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헌신이 필요하고 어려운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회피하지 않고 그 길이 영광스러운 길이고 축복의 길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이 십자가 지셨으므로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고 주님이 피 흘리고 죽어주셨기 때문에 그 대가로, 그 희생의 대가로 오늘 우리는 천국 시민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들로 우리가 변화될 수 있었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옛사람의 삶에서 머물러 있지 않게 해주시고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의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편하고 쉬운 길만 택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충성하고 헌신할 길을 찾아가고 그것을 끝까지 맡아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집도 잘 되고 나라도 잘 되고 교회도 잘 되고 모두가 잘 되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실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안에서 실현되도록 역사하시고 도우시는 성령님의 놀라우신 은사가 오늘 헌신도 특권이고 고난도 특권이라는 것을 믿고 고난 당하는 길을 회피하지 않고 헌신하는 길을 도망가지 않고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전체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